마태복음 오늘 보는데요. 마태복음 5장 8절부터 1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5장 8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에 복을 더해 주시고 또 이 말씀을 듣고 또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더 큰 은혜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8절 보시면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요. 순수하다는 건 이제 퓨어죠, 영어로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마음이 얼마나 순수한가입니다. 그래서 기도도요, 마음이 없이 말만 있는 기도보단 차라리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말이 없는 마음이 있는 기도가 훨씬 더 좋은 기도죠. 그래서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가장 본질적인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다면요, 나머지는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겉모습이 얼마나 의롭게 보이는가를 중요하게 여겼죠. 그래서 막 시장 모퉁이 사람들 많은데 북적이는데 거기서 막 기도하고요, 거룩한 척 한 거죠. 난 이렇게 하나님과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고 교제를 나눈다, 이런 걸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 많이 보는 데서 그렇게 기도한 거죠. 바리새인들은 겉모습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율법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의에 관해서도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겉모습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난 마음이 중요하니까 뭐 겉은 아무렇게나 입고 다녀도 돼. 그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막 여기서 무슨 해골바가지 같은 거 그려진 옷을 입고 나와서 설교하면 이상하겠죠. 그러니까 겉모습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요, 뭐 선을 보거나 뭐 면접을 보거나 그러면 깔끔하게 입고 나가잖아요. 겉모습 중요합니다. 무시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정해진 건 아니죠. 자기가 가장 깔끔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을 입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경배드리러 나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겉모습 중요해요. 마음과 겉모습이 있을 때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지, 겉모습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겉모습도 중요한데요, 이제 본질적인 것은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도 중요하죠. 하지만 아무리 겉으로 의롭게 보여도 마음이 순수하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겉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겉으로 의로운 체하고 막 기도하는 것 같고 막 아무리 그런 체를 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죠. 그래서 마음이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겁니다. 9절,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이들이라 불릴 것이기 때문이요.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는 것, 화평하게 하는 것, 이것은 정말 아주 고귀한 일입니다. 로열이란 말을 쓰죠. 고귀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화평하게 하는 것, 이것도 아주 고귀한 일이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형제 자매가 화목하게 하는 것도 고귀한 일입니다. 막 돌아다니면서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형제가 때 가서는 막 저 형제가 형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이러고 다니고, 또 그 형제 가서는 그럼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하면서 막 욕을 전하니까 그 형제가 화가 나니까 또 욕을 하겠죠. 그 사람, 나도 그 사람 그렇게 하는 거 내가 봐줬는데 하면서 막 욕을 하면 또 그걸 그대로 전해가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분들도 있어요. 이 교회 가서 저기 욕하고 저 교회 가서 이거. 그래서요, 제가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은 이제 교회에 새로 오면 이제 이전 교회를 떠나서 오잖아요. 그러면 뭔가가 이전 교회가 불만이 있으니까 떠났겠죠. 이전 교회가 너무 좋은데 떠나는 경우는 없겠죠. 불만이 있으니까 떠나요. 그럼 와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 교회에 온 이유를 얘기하는데 막 이전 교회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자기는 욕하려고 하면 욕하지 말라고 그런대요. 그런 사람은 나중에 우리 교회 떠나면 또 우리 교회 욕할 거기 때문에 다른 데 가서 그 고리를 끊어야 돼요. 욕의 거리를. 그냥 사정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사정이 있다고 얘기하신, 이제 새로 오신 분은 같이 교제를 나누고 얘기를 나누죠.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하면 더 이상 저는 꼬치꼬치 묻진 않아요. 그냥 꼬치꼬치 물어봐야 결국에는 이전 교회 욕이거든요. 근데 이전 교회나 이전 교회 목사님만 죄인인가요? 다 똑같이 죄인이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저는요, 어떤 예전 교회 다닐 때도 이제 누가 우리 교회 오면 그 교회 그 사람이 다니던 전 교회에서 어떤 분이 이제 우연하게 교제를 나누고 막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 지금 거기가 있다면서요.
사람 정말 막 하면서 막 욕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가능하면 그래도 그냥 과거를 따지면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고 떠났다 할지라도 다른 데 가는 것보다 그냥 다시 독립침례교로 가고 다시 새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면 그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사람이 좀 예를 들면 문제를 일으켰다고 해서 가는 교회마다 다 전화하고 그런 분도 있어요. 그 형제 받아주지 마세요. 그러면 어디 가서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겠어요. 그래서 너무 과거를 저는 따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새로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어야죠. 자꾸 과거를 계속 따지고 가는 데마다 방해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화해하게 하는 일, 이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형제 사이에 화해하게 하는 일, 이걸 우리가 해야 돼요. 시편 133편 1절 이렇게 되어 있죠. 보라, 형제들이 하나가 되어 동거함이 어찌 그리 좋으며 어찌 그리 기쁜가. 하나님께서 이제 시편 기자의 그 입과 손을 빌려서 이렇게 기록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보기에 너무 좋으신 거예요. 이게요, 부모가 돼보면 알아요. 자식들이 막 서로 싸우고 난리치면 부모 마음도 괴롭습니다. 서로 막 위해주고요, 사이좋게 놀고 그러면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렇죠? 자식들이 아무리 공부 잘해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자식들이 다 공부 잘해가지고 두 아들인데 둘 다 막 변호사가 되고 막 인류 변호사가 됐어요. 막 승소율도 높고 돈도 많이 벌. 근데 보기만 하면 서로 싸워요. 그래서 서로 막 고소 고발건이 막 10건씩 막 얽혀 있고 그러면 부모가 딱 보면서 우리 아들들 막 공부도 잘하고 서로 막 그렇게 변호사가 돼서 잘 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안 되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렇게 고소 고발하고 서로 형제들끼리 싸울 거면 변호사 안 하는 게 나아요. 부모가 봤을 땐. 그렇죠. 돈 못 벌어도 그냥 사이좋게 지내는 게 낫다는 거죠. 하나님 마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를요, 욕하지 마세요. 그리고 형제를 고소하는 일은 그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마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 형제를 고소하던 자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형제를 변호하시는 분이 있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좀 관대하게 대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죠. 이 관대하게 대하는 게 심판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 태도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나도 똑같아요. 내가 재는 그 자로 나도 측정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좀 관대하게 대하면요, 나도 관대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로 똑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관대하게 대하세요. 좀 잘못하는 형제 있으면 뭘 모르니까 그런 거죠. 기다려줘야죠. 누구는 뭐 처음부터 다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다려주고요. 아직 잘 모르면 기다려주고 그 다음 위해서 기도해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12월에 한번 복음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주제는 이거예요. 믿음은 선택이고 내가 무엇을 믿을까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도는 기회다. 이제 이런 주제로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서 기도하잖아요. 저 사람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죠, 그렇게. 근데 구원받게 해달라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 그냥 받는 건 아니죠. 자기가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받는 거지 우리가 누굴 대신 믿게 해줄 수는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도 그 사람 대신 믿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그 사람을 대신 믿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도 그 사람을 믿게 하실 수 없는데 왜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그거는요,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기회를. 그 사람에게 기회를 한 번 더 달라고, 그겁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죠? 대신 구원을 받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간구를 했죠.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막 50명부터 시작해서 막 10명까지 내려가고, 그게 뭐냐면 기회를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허용해 주셨어요. 저는 그런 어떤 사람에게 기회가 계속 열리는 경우들을 보거든요. 그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구원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관대하게 대해주시고 계속 기회를 주실 때가 있어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누군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거부하던 사람이 지금은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누군가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 구원해 달라고. 근데 그게 뭐냐면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한 번 이상은 다 기회를 주세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근데 그 사람이 그 한 번의 기회를 거절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기회를 달라고. 저도 그랬거든요. 어떤 믿지 않는 사람 위해서 기도할 때요. 정말 그 사람 구원받을 수 있게 기회를 달라고 해서 복음 집회에도 초청을 했는데 그 사람이 거부했어요. 그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기도했습니다. 다시 기회를 달라고. 또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몇 번이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에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요, 기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구원뿐만 아니라 섬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되면 하나님께서 계속 일을 맡기실까요? 누군가 그 사람에 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또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저는 누군가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고 있다고 믿어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계속 저에게 기회를 주실 리가 없거든요. 제가 무슨 잘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예,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화목하게 하는 일을 사명으로 받았습니다. 고린도서 5장 18절 19절. 또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범법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니라. 화해하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로 이 사람을 인도하기 위해서요, 나머지 다 양보할 수 있는 거 양보해요. 어떤 사람 막 이상한 말을 해도요, 그냥 끄덕끄덕 해줍니다, 저는. 그 사람 말 반박하면요, 그 사람이 마음문을 닫아버리니까. 그럼 제가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해줄 수가 없어요. 마음에 안 드는 말 해도 그냥 끄덕끄덕하고, 그래, 뭐 그럴 수 있죠. 이렇게 맞장구를 쳐줘요. 그럼 그 사람 기분이 좋아지죠. 그럼 이제 제가 하는 말도 그 사람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그 사람이 화해하게 하는 이것을 위해서 모든 걸 저는 그냥 다 희생할 수 있는 겁니다. 감정을. 답답한 말을 하고 내 생각과 다른 말을 해도 그냥 끄떡끄떡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도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케 하고 형제와 형제를 화목케 하는 것은 주님께서 대단히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렇죠. 서로 동생들이 싸우는데 언니가 막 둘을 화해시키고 하면 부모가 그걸 봤을 때 어떻겠어요? 기분이 좋겠죠. 예. 주님을 떠난 사람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엘리야의 주된 임무 중에 하나였죠. 말라기 4장 5절 6절. 보라,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대언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아오게 하며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들에게로 돌아오게 하여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치지 아니하게 하리라. 예,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돌아오게 하는 건 그 사람에서 간구하는 겁니다. 기회를 한 번만 주십시오. 한 번만 더 주십시오. 그 사람이 예수님을 거부했는데 한 번만 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원칙이 바뀌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에 갑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하는 거예요. 하지만 기회를 더 주실 수는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변개시키지 않으면서도 누군가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믿지 않는데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죠. 그런 기도는 하면 안 돼요. 기회를 한 번 더 달라고.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대단히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10절.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 주님께서는요, 무례하게 행하여 핍박받는 자들은 복이 있다거나 핍박받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이 독립침례교회 성도들 중에서 열정이 넘쳐서 막 무례하게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죠. 그럼 자기가 핍박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부분은요, 그 내용 때문에 핍박받는 게 아니라 태도 때문에 핍박받는 경우가 많아요. 진리를, 이 태도가 그릇이라면요, 물론 그릇 안에 담긴 음식이 중요하죠. 근데 그릇도 중요해요. 이러면 깨끗한 그릇, 예쁜 그릇에 내놓는 게 좋잖아요. 우리는 진리를 전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주 정중한 태도로 전한다면 맛있는 음식을, 최고의 음식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서 전해주는 거예요. 저도 과거에 그랬어요. 잘 모를 때는 그냥 목소리만 높여가지고 내가 하는 말이 진리니까 왜 안 받아들이냐 이거죠. 안 받아들이는 네가 잘못됐다 이건데 사실은 제가 잘못됐던 거예요. 잘못된, 아무리 스테이크를 거도 그걸 확 던져주면 바닥에, 사람이 개도 아니고 그러면 안 먹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정말 정중한 태도, 이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정중한 태도. 의를 행해서 핍박을 받게 된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이죠. 그러나 너희가 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면 행복한 자니 그들이 두렵게 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며
의를 행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건요 괜찮다는 겁니다. 세상에선 괜찮지 않다고 하지만 괜찮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 자기가 잘못해서 고난 당하면 그거는 핍박이 아니죠. 자기가 물건 훔치다가 걸려가지고 CCTV에 다 걸려가지고 감옥에 가놓고 주님 저에게 왜 고난을 주시는 겁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고난이 아니라 뿌린 대로 거두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19절 사람이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고통을 견디면 이것은 감사할 일이나 너희가 너희 잘못으로 인하여 매를 맞고 참으면 그것이 무슨 영광이냐. 그러나 너희가 잘 행하고도 그것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끈기 있게 그것을 견디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 받아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의식해서 참는 겁니다. 여기서 저는 그 신앙의 성숙도가 드러난다고 생각해요.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넘어가는 거예요. 너무 억울해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법적인 권리를 다 뭐 포기하라는 건 아닙니다. 내가 어떤 걸 뭐 도난을 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하면 내가 법적인 걸 어떤 거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죠. 경찰에 신고한다든지 소송을 한다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게 다 잘못됐던 건 절대 아닙니다. 할 수 있어요. 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사도행전에 보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죠. 내가 로마 시민인데 나를 그냥 재판도 없이 이렇게 막 맷때리고 해도 되는 거냐 이렇게 물었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상 살다 보면 아주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있잖아요. 이런 권리를 뛰어넘어서 그때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특히 어떤 신앙적으로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어요. 아니면 교회 내에서 어떤 그 교회 내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오해가 생겨서 억울할 수도 있고요. 그럴 때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고통을 견디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받아주실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그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제 다윗의 예를 들었었죠. 누가 욕하면요, 그냥 그걸 막 맞받아서 하는 것도 참 우스운 일이에요. 그렇죠? 막 쓰레기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저를 막 욕하는데 내가 얼마나 막 쓰레기 같은 사람이 아니라 훌륭한 사람인지 설명하려면 얼마나 그게 낯뜨거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냥 욕하면 욕하게 두세요. 예. 그래서 그 비난에 대한 가장 확실한 어떤 그 반격은 말로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사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해결이 돼요. 누가 막 욕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요. 그러면 욕했던 사람이 무한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냥 넘어갈 수 있다면 이제 신앙이 드러나는 거죠. 아버지한테 말대꾸해서 꾸중을 듣는다면 주님께로부터 아무런 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옛날에 막 그런 간증하는 분도 있어요. 뭐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분만 제가 뭐라는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였는데, 아버지가 교회에 다니는 걸 반대해요. 왜냐하면 교회 안 나가다가 갑자기 어느 날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막 회사도 그만두고 하니까 아버지가 반대할 만하죠. 우리 아들이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당연히. 근데 와가지고는 교회에서 하루 종일 있고 일주일 내내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걱정하죠. 밤늦게 들어와가지고는 너 지금 이렇게 늦게 오면 어떡하니? 이게 아버지가 얘기하신 거예요. 충분히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죠. 근데 거기다 대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화가 나죠. 그러니까 막 딴 거 뭐 집어서 막 때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걸 와서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서 아버지가 때리는데도 계속 아버지는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그러다 지옥 가십니다.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더 열받죠. 예. 그거는 마저도 싼 겁니다. 예. 무례하지 않게 해야죠. 받아들일 수 있게 해야죠. 상대방이. 그런 식으로 진리를 전하는 건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테이크를 그냥 바닥에 확 던져주는 거나 마찬가지로. 그러면서 왜 내가 이런 이게 얼마짜리 고기인데 이런 비싼 고기를 이렇게 맛있게 요리해서 줬는데도 왜 나를 욕하는 거야? 이런 거랑 똑같죠. 비싼 고기를 맛있게 요리한 건 좋은데 그걸 예쁜 그릇에 담아줘야죠. 바닥에 던져주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 예가 굉장히 많았어요. 독립침례 교회 내에서도. 예, 그래서 그런 거는 잘못된 겁니다. 억압하는 정부나 믿지 않는 부모님으로 인해서 의를 행함으로 불이익을 당한다면 그럼 이제 부모님이나 아니면 정부로부터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보상을 주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고 아주 정중한 태도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핍박을 받는다면 주님께서 보상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이죠.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느니라. 예, 이게 표현이 좀 잘 와닿지 않는 분도 있을 텐데요. 한마디로 이겁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보다 훨씬 더 크게 보상을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울에 달면 받을 보상이 영광, 훨씬 더 무겁다는 겁니다. 받는 고난을 다 달아서 보상을 주시는데 10,000원어치 고난을 받았는데 그걸 10,000원어치 영광으로 주신 거 아니라 100만원어치 영광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 굉장히 관대하신 분이에요. 보험서에도 나오잖아요. 주님의 자녀에게 물 한 잔 준 자에게도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물 한 잔 준 게 뭐 그렇게 크게 상 받을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도 상을 주시겠다고. 그러니까 보상하시는데 아주 철저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관대하게 보상해 주시고 넘치게 보상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예, 다시 마태복음 5장으로 돌아와서 11절. 나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며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온갖 종류의 악한 것을 말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예, 여기서 핵심 단어는요. 나로 인해입니다. 주님으로 인해, 예수님으로 인해. 주님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을 때에만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주님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인하여 욕을 먹거나 핍박을 받는 것에는 어떠한 보상도 약속된 것이 없어요. 예, 선거 때가 되면요. 참 이 표현이 저는 선거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잘 보세요. 나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온갖 종류의 악한 것을 말할 때, 선거 때 이런 거 자주 보거든요. 상대방 후보를 서로 막 온갖 종류의 악한 것들을 막 지어서 얘기하자고 서로 비방하잖아요. 그렇죠? 예. 선거 때가 되면요, 정치인들이요, 서로 욕하고 대적하며 거짓으로 온갖 종류의 악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한 일에는요, 그리스도인이 참여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저는 같이 욕먹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치인 중에 아주 깨끗한 분이, 누군가는 찍어야 돼요. 할 수 없이 찍습니다. 근데 정치인 중에 아주 고결하고 깨끗한 분이 있나요? 뭐 한국이나 미국 포함해서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미국은 그렇게 기독교 문화가 오랫동안 있었지만 아주 고결하고 깨끗한 정치인, 글쎄요. 뭐 제가 아는 어떤 미국 목사님은요,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 단 한 명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거의 없어요. 한국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왜 그 정치인을 막 지지할 수는 있습니다. 표를 줄 수 있는데 그 사람을 막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높이고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요,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도 욕먹을 만한 게 있거든요. 그럴 때 나도 같이 욕먹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욕먹는 건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요, 그 중에서 가장 괜찮은 사람,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가장 그나마 그런 사람을 뽑으십시오. 그런 정당을 뽑고. 근데 막 정치인의 를 따르거나 환호하거나,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욕먹을 때 같이 도매금으로 넘어가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 오래 지난 일이니까 저는 예전에 무균질 정치인,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 분이 있었죠. 제가 그분을 개인적으로 욕하는 건 아니에요. 저보다 훨씬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인간적으로는. 그런데 한동안 그래서 막 무균질 우유 이런 거 광고에도 나오고 그랬는데요. 나중에 무슨 자기 정당 할 때 깡패 동원해서 서로 막 상대방이랑 싸우고 막 그랬잖아요. 자세한 내막은 몰라요, 저도. 예. 얼마나 무한하겠어요. 그 사람 막 훌륭하다고 칭찬했던 사람은. 그러니까 거기에 휘말리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 주님을 높이세요. 그럼 우리가 창피당할 일이 없어요. 예수님을 높이면요, 창피당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불의한 일을 행하신 적이 없거든요. 온전한 희생을 보여주셨고요. 예, 그래서 온전한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주님을 높이십시오. 그럼 창피당할 일이 없습니다. 예, 범죄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는 것은 핍박받는 것이 아니고요,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감옥에 많아요,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어디서 구원받았냐고 하면 감옥에서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감옥에서 구원받았을까요? 누군가 구원받은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미국에 많아요, 그런 예가. 예. 주님으로 인해서 욕먹고 핍박을 당하고 온갖 종류의 악한 말을 들을 때에만 주님께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나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며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온갖 종류의 악한 것을 말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가 우리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욕하고 막 지어서 욕하고 그래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 말씀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익을 주지만 저는 특별히 말씀의 사역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가르치면요, 그의 반응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반대하고 욕하고 대적하고 모함하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한 반응을 대할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도 그런 반응을 보인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말씀을 전하다가 욕을 먹는다고 해서 이상하게 여기거나 억울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도 막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래서 하물며 예수님도 그런 대우를 받으셨는데 사도 바울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전해도 막 대적하고 욕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 말씀의 사역자가 되고 싶은 분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고 항상 하는 말이 있는데, 욕먹기 싫은 사람은 말씀의 사역자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욕먹는 걸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그렇다고 뭐 욕먹을 짓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도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욕한 사람들도 있으니까. 예, 하물며 우리야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라는 겁니다. 누군가 욕할 수 있어요. 내가 뭐 돌아볼 수 있겠죠. 그럴 때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바르게 전했나? 바르게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욕한다면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예,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군가 나에 대해서 욕하는 건. 12절,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그들이 너희 전에 있던 대언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라는 말씀은 받아들이고 실행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이죠. 잭팟이 터졌을 때 기뻐하라 이러면 그건 쉬운데 핍박을 받을 때 그거를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래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 일이 뭘까요? 이제 나와요.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고난을 당하면 우리는 좀 고난을 없애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저도 그래요. 이거 좀 없애주십시오 주님 정말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근데 성경은 심지어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대요. 고난 당하는 걸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대요. 근데 우리에게 아직 희망이 있어요. 왠지 아세요? 본을 남겨주셨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입에 교활함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신 분에게 자신을 맡기시고. 남이 욕하면 어떻게 되죠? 같이 막 맞받아치고 싶잖아요. 그렇죠? 특히 운전할 때 막 그죠? 누가 끼어들어서 창문 내리더니 막 욕하면 나도 막 욕하고 싶은데 실제 한 번 봤어요. 저는 동영상으로. 경찰인데 그냥 이제 비번이기 때문에 사복 입고 자기 경찰차가 아니라 자기 차 갖고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누가 확 끼어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차선 지키고 가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이렇게 차선이 좁아지는 데다 착각한 겁니다. 이 경찰이 자기 거를 이제 경찰인지 모르죠. 사복 입고 있으니까 자기 차선을 침범했다고 착각해서 창문을 내더니 막 욕을 하는데 그러면은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럼 내가 잘못하는데 뭐 하는 거야 하고 맞받아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경찰이 쫙 창문을 내리더니 선생님 왜 그러시죠? 제가 무슨 잘못했나요? 이게 제 차선이 맞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상대방 욕했는데 이쪽에서는 너무 부드럽게 나오니까 제가 착각했나 보네요. 이러고 가더라고요. 예. 맞대어 욕하지 말래요. 예. 다른 사람이 우리를 욕할 때 맞대어 욕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욕을 먹고 부당한 일을 우리가 잘못했을 때 누가 우리를 욕할 때도 맞대어 욕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잘할 때도 누가 욕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한 순간에서도 맞대어 욕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부당한 일을 당할 때 모든 것을 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면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보상을 주실 겁니다. 주님께서는 교회에게 지금 현 세상에서 보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 중에 돈 많이 벌고요, 막 재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정당하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자기가 돈을 벌면은 그거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죠. 뿌린 대로 거둔 거고요. 그건 전혀 잘못된 게 아니고요.
근데 이제 정당하게 일해서 돈을 번 것이 아니라 부잣집에 태어나가지고 돈 많은 사람도 있죠. 제가 아는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이 킹제임 성경 진영에서도요, 건물주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막 건물 몇 채인 분도 있어요. 그것도 복을 받은 거죠.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물질적인 복을 이 현재 세상에서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적은 없다는 겁니다. 약속하신 적은 없지만 누군가에겐 그렇게 주실 수도 있어요. 허락해 주실 수도 있고. 문제는 그게 내가 아니라서 문제죠.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허락해 주실 수 있어요. 그 자체는,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냥 정하신 사람들마다 다르게 다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고 해서 즉시 이 세상에서 보상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약속은 없다는 겁니다. 누구는 부잣집에서 태어나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약속을 해주신 적은 없다는 겁니다. 그것만 기억하면 된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보상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늘에서 보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모든 수고는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게 될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3절 이렇게 되어 있죠.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날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서는 날이죠.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겠다. 사람을 태우는 게 아니라 한 일을 태워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리스도의 심판석은요, 막 매맞는 자리가 아니에요. 보상을 받는 자리입니다. 근데 주님에서 한 게 아무것도 없으면 보상을 받지 못해요. 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주님에서 한 게 있으면 보상을 받는 겁니다. 올림픽의 포디움 같은 자리라고 했죠. 시상대 같은 자리예요. 거기서 막 메달을 못 땄다고 해서 막 무슨 머리 받고 있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올림픽에서. 메달을 못 딴 거예요, 그냥. 근데 열심히 해서 메달 딴 사람은 영광을 받는 거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마태복음 5장 12절,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그들이 너희 전에 있던 대언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이 말씀이요, 그냥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제가 적용을 막 했잖아요. 이렇게 하긴 쉬운데 교리적인 문맥을 보면 약간은 어려워요. 이 말씀이 속한 문맥은 왕국 복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3절을 보면 이게 지금 산상수훈이에요. 왕국과 관련된 법칙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 왕국에서 보상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하늘에서 보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죠. 따라서 이 말씀은요, 왕국 복음을 넘어서 좀 더 폭넓게 적용할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 전천년주의자들 중에서는요, 우리가 전천년주의자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산상수훈에 기록된 말씀들은 교리적으로 천년왕국 한 시대에만 적용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무조건 천년왕국 헌법이다, 여기만 적용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방금 읽은 이 12절 같은 경우에 그렇지 않잖아요. 하늘의 왕국에서 보상이 크다고 하지 않고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교리적으로 천년왕국을 넘어서서 좀 더 폭넓게 적용되는 말씀도 산상수훈에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있습니다. 하여튼간에. 그래서 산상수훈에 기록된 말씀들은 교리적으로 천년왕국 한 시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산상수훈에는 교리적으로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12절의 경우처럼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의하면 누가 복이 있나요? 가난한 자들, 영이 가난한 자들이죠. 그래서 막 영적인 걸 추구하는 겁니다. 그렇죠? 가난한 거는 뭐 좋은 건 아니죠. 근데 영적으로 가난한 건 좋은 거예요. 영적으로 굶주리고 막 추구하는 겁니다. 배가 고프니까 막 밥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애기 키워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애기들이 배고프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왜 갓난아기처럼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고 하시는지 애기 키워보시는 분들은 알아요. 애기가 배고프면요, 뭐 인정사정 없어요. 막 울어제낍니다. 막 울어요. 새벽 2시에도 울어요. 새벽 2시에, 아유, 우리 어머니 오늘 하루 힘드셨으니까 내가 그냥 한 끼 안 먹는다고, 뭐 죽는 거 아닌데 그냥 넘어가지,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울어제껴요. 이게 막 울읍니다. 그 정도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 그래서 가난한 자들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들 복이 있고, 온유한 자들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복이 있고요, 긍휼을 베푸는 자들이 복이 있고, 마음이 순수한 자들이 복이 있고, 화평케 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의로 인해 핍박받는 자들이 복이 있고, 주님으로 인해 욕을 먹고 핍박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러한 자들이 주님께서 오실 때 복을 받고 보상을 받는 이유는
이러한 자들이 이 세상에서는 복이나 보상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거나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현재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된다는 것은 비성경적인 거짓 교리일 뿐이에요.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산상수훈에 나온 복을 받는 사람들의 조건은 모두 마음의 상태와 관련이 있어요. 산상수훈은 주님 앞에서 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적합한 사람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분들은 막 우리 목사는 왜 이렇게 정치인들을 무시하지 이럴 수 있는데요. 전 여야를 떠나서 정치인들이 어떤 일을 해야 돼요. 그 중에 훌륭한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렇지. 훌륭한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신약 성경에 기록된 이 덕목들을 실천하면 국회의원 당선될 수 없다고 믿어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그랬잖아요. 상대 후보가 나왔는데 저는 이 후보보다 못한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TV 토론 같은 거 보면 자기가 더 잘났다는 걸 어필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뭐 그걸 비판하자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나를 뽑아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뽑아주죠. 그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신약 성경의 덕목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자,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몇 년 됐어요. 영국에서 유력한 총리 후보 중에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 아예 정계를 떠난 일이 있습니다. 그 사람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었거든요. 그래서 회의가 온 거예요. 더 이상 내가 그리스도인과 이 정치인의 생활을 병행할 수 없겠다는 결론을 내리고 유력한 총리 후보였는데 사퇴해버렸어요. 성경 때문에 사퇴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믿어요. 정치인들을 함부로 제가 다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또 개개인별로 훌륭한 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얘기를. 겸손하면서 정치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겸손한 정치인도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분이 다 훌륭하고 상대편 후보가 훌륭하십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누가 뽑아줘요? 예, 그래서 저는 그냥 어떤 개인을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치인이 된다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덕목과는 이건 너무 거리가 멀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이 세상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에요. 요즘 막 자기 PR의 시대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PR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나는 사라지고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적합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는 그저 순례자요 나그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이죠. 이들은 다 믿음의 선진들 쭉 열거하고 나서 이제 하는 얘기죠. 이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으며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하였을 때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확신하며 끌어안았고 또 땅에서는 자기들이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고백하였으니 그런 것들을 말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냈느니라. 사도 바울이요. 생각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살았을 때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죠. 그런데 그때 통치자가 누구였죠? 네로 황제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안 했죠. 네로 황제를 몰아냅시다. 이런 독재자를 몰아냅시다. 이런 얘기 안 했습니다. 왠지 아세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나그네오 순례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상관없어요. 내가 길을 걷는 사람이면 여기서 누가 싸우고 있어요. 말릴 수 있으면 말리겠지만 말릴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떡하죠? 그냥 가는 거잖아요. 미국 여행하는데 누가 싸우고 있어요. 가는 거죠. 경찰이 알아서 하겠죠. 가는 겁니다. 나그네오 순례자예요. 12절 그들이 너희 전에 있던 대언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대언자들을 핍박한 것은요,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대언자들을 핍박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같은 종교인들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이었어요. 사도행전 7장 51절 52절 지금 스데반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설교죠.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않은 자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님을 거역하되. 사실은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화가 날 만도 해요. 너희가 가끔 성령님을 거역하되. 그러면 그래, 내가 뭐 가끔 잘못할 때도 있었지 뭐 이렇게 얘기할 때 항상 이래. 항상 혼낼 때 그렇게 얘기할 때 있죠. 너는 항상 잘못했어. 그러면은 화가 나죠. 그래도 내가 한 번은 잘한 것 같은데. 항상 성령님을 거역했대요. 근데 사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맞아요. 항상 거역했습니다. 항상 성령님을 거역하되 너희 조상들이 행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는도다. 대언자들 중에서 너희 조상들이 핍박하지 아니한 자가 누구였느냐? 그들은 그 의로우신 분의 오심을 미리 보여준 자들을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자여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대언자들에 대한 핍박은 항상 종교 지도자들의 주도로 이루어졌습니다. 말라기 2장 1절 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이 명령은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만일 너희가 들으려 하지 아니하며 그것을 마음에 두려 하지 아니하여 내 이름에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심지어 저주를 보내어 너희의 복들을 저주하리라. 참으로 내가 이미 그것들을 저주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복이 저주가 될 때도 있어요. 언제죠? 예, 돈이 많은 거는 나쁜 일은 아니죠. 좋은 일입니다. 돈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원히 불 속에서 고통받는 지옥에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돈이 많은 게 나쁜 건 아니고 좋은 건데 복이었는데 그게 오히려 저주가 될 수도 있죠. 돈 많은 사람들이요 다 하나님 믿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하나님 믿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유명한 사람이 그 진젠도르프 백작인가요? 예. 그 고난받는 모라비아 형제들을 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를 피해서 오는 사람들을 다 자기 영지에 받아들여가지고 거기서 다 살게 해줬어요. 예. 훌륭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돈도 많고 훌륭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들이 부패하자 주님께서는 대언자들을 보내시어 그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은 그 대언자들을 핍박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도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을 핍박했죠. 종교 지도자들이 대언자들과 예수님을 핍박한 이유는 자신들의 권위를 빼앗길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대언자들에게서 사도들에게로 옮겨졌고요. 그 다음에는 성경 기록으로 옮겨졌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 기록을 공격하면서 그 권위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이유예요. 오늘날 대언자들과 사도들이 아닌 성경 기록이 공격을 받는 이유는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 기록을 자신들의 경쟁자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은 사람은 앞에서 목사가 이상한 설교를 하면요 분별을 합니다. 말씀이 이렇게 안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요 경쟁자로 여기는 거예요.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경쟁자를 이제 깎아내려야 되죠. 성경이 다 좋은데 원본은 완벽한데 지금 우리가 쓴 건 번역본이잖아요. 번역본에는 오류가 있거든요. 자기의 경쟁자를 깎아내리는 거예요. 성경에 오류가 있는 걸 누가 판단해요? 자기가 판단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성경에 잘못된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그러죠. 우리는 뭘로 판단하죠? 내가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바른 성경과 비교해 봤더니 저 성경에는 오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목사들은 바른 성경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판단해요. 이거는 잘못되었다. 근거가 자기예요, 그냥. 경쟁자를 깎아내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사랑할까봐 자기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한테 뭐 갖다 바쳐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까봐 경쟁자를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 기록을 신뢰하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항상 자신들의 경쟁자를 공격해 왔어요. 과거에는 대언자들이 경쟁자였죠.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던 시대에. 그래서 대언자들을 공격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계실 때는 예수님이 권위를 갖고 계셨죠. 예수님을 경쟁자로 여기고 공격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대언자도 없고 예수님도 없죠. 성경 기록이 완성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 기록에 모든 화력을 집중하는 겁니다. 공격하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말을 믿지 않을까 봐. 오늘날 대부분의 출판사와 서점과 신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신학교 교수들과 목사들과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욕하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핍박하고 대적하고 거짓으로 온갖 악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의 경쟁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요, 성경을 원수로 여기고 있어요.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욕하고. 말은 점잖게 해요. 근데 욕하는 겁니다. 많이 봤어요. 어떤 자매가 있는데 예를 들면 그 자매를 깎아내리려고 다른 자매가 안타깝다는 듯이 하면서 예를 드는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이라 예를 들면 그 자매님 너무 예뻐 막 그러니까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도 곱고 예를 들면 그래 그러니까는 그래 맞아 그 자매 예뻐 그때 수술 받은 이후에 예뻐졌어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깎아내리는 거죠. 말은 점잖게 하는 것 같은데 욕하는 거예요. 쌍욕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성경을 그런다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이게 오류가 있다.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마치 무슨 자기가 대단히 위해 주는 것처럼 욕하는 거예요.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욕하는 겁니다.
완벽한 성경,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완벽하게 주셨고요. 보존해 주셨는데 그런 성경이 없다고 얘기하는 건요. 성경을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결국은. 성경을 욕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성경이 완벽하지 않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완벽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작가의 작품인데 작품을 욕하면 그 작가를 욕하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성경에 자신의 권위를 주셨어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들이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이 완전하지 않다거나 오류가 있을 수 있다거나 하는 주장을 하면서 성경을 공격하는 겁니다. 저는요, 다른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냥 그 사람 동의를 해줘요. 박쥐라는 소리도 들어요. 가능하면 정치적인 얘기 하는데 진보적인 어떤 지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얘기하면요, 그냥 동의해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제가 하는 얘기도 들어주거든요. 보수적인 분 만나서 다 얘기하면 들어줘요, 저는. 왜냐하면 저는 그거보다 이 하나님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 사람 특히 구원받지 않았으면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 말에 반박을 하면 그 사람이 제가 전하는 복음에도 반박하거든요. 저한테는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거나 지옥에 가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모든 삶을 얻기 위해서 내가 모든 삶이 다 맞춰줬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만일 여러분의 종교에서 가장 권위 있는 것이 교황이거나 목사이거나 신학교이거나 신학자거나 어떤 사상이라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완벽한 성경이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성경이 없다고 주장하는 종교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성경적 기독교와는 거리가 먼 거짓 기독교일 뿐이에요. 불행하게도요, 오늘날 신학교의 99%는요, 이 세상에 완벽한 성경이 없다고 가르쳐요. 과거에는 있었다. 근데 지금은 없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성경의 최종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성경의 최종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인간의 권위를 높이기 위함이에요. 성경에 오류가 있다. 그걸 누가 얘기해요? 신학교 교수가 얘기해요. 근데 신학교, 이 카톨릭에서는 교황이 절대적인 우상이잖아요. 개신교에서는 뭔지 아세요? 신학교 교수예요. 목사들은요, 다 신학교 교수 제자들이거든요. 교수가 뭐라고 말하는데 거기에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건 대부분의 학문에서 다 그렇습니다. 교수님이 우상이에요. 왜 목사들이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믿는지 아세요? 교수들이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이에요. 완벽한 번역본은 없다거나 오직 원본만 무효하다거나 신학자만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거나 교황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거나 원어를 알아야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주장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마귀의 거짓말일 뿐입니다. 원본만 무효하다. 봤어요? 자기는 원본이 무효한지 2000년 전에 없어졌는데 자기도 못 봤으면서 원본이 무효한지 오류가 있는지 그걸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원어를 알아야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 거짓말이에요. 아니, 원어를 모르면 하나님 어떤 분인지 모르나요? 한글로 읽어도 하나님 거룩하신 분인 거 다 알아요. 예수님 거부하면 지옥에 가는 거 다 압니다. 원어 몰라도 다 알아요. 원어를 몰라도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알아요. 그렇죠? 원어를 몰라도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을 받는 방법을 알아요. 보상을 받고 나중에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에서 통치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요. 그거 알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뭘 더 알아야 되죠? 원어를 더 안다고 해서 뭐 더 특별한 게 뭐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원어를 알아야 뭐 알 수 있다. 이거는요, 어문표현 시간에는 자세히 설명했는데 여기서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하진 않겠지만은 거짓말이에요. 영어로 구원받는 사람, 영어 성경을 읽다 구원받는 사람과 한글 성경 읽다 구원받는 사람과 그리스어 성경, 원어 성경, 바른 성경, TR, 원어 성경 읽다 구원받는 사람이 다른 구원받았나요? 똑같은 구원받았어요.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원어를 알아야 뭔가 더 특별한 영적 유익을 얻을 수 있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영감으로 완벽하게 주셨고 완벽하게 보존해 주셔서 지금 우리가 완벽한 성경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어나 그리스어나 영어나 한국어는 단순히 말씀을 담는 그릇일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릇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언어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완벽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부인하는 자는 마귀의 사역자일 뿐이에요. 13절, 너희는 땅의 소금이로되 만일 소금이 제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리요? 그 뒤에는 그것이 아무 쓸모 없으므로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밑에 밟힐 뿐이니라. 여기서 너희는 믿는 사람들을 의미하죠. 그것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소금의 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을 유지시켜주는 것은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속한 사회가 완전히 혼돈에 빠지는 것을 막아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없으면 세상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진노를 쏟아 부으실 겁니다.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다 공주로 돌림받아 올라가면 진노를 쏟아 부으실 거예요. 계시록은 이런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죠.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세운 도시가 숨겨지지 못하라. 우리가 세상의 빛이래요. 근데 빛이 하는 일을 잘 보세요. 산 위에 세운 도시를 밝히는 일을 하죠. 또 사람들이 등잔불을 켜서 통 밑에 두지 아니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그리하여 그것이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느니라. 우린 빛인데 하는 일이 두 가지예요. 도시들을 밝히는 일을 하고요. 집안에서 집안을 또 밝히는 일을 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의미 있게, 맛있게, 소금이 간을 내서 맛있게, 의미 있게 하는 소금인 것처럼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어둠으로 인해서 캄캄한 이 세상을 밝혀주는 빛의 역할을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행하는 행위는 온 세상에 말할 수 없이 큰 유익을 줍니다. 마치 어둠 가운데 있는데 빛을 비춰주는 유익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위로 구원받진 않죠. 하지만 우리의 행위도 중요해요. 구원에는 아무 역할을 못해요, 우리 행위가. 근데 우리가 행위도 중요하다. 행위가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아무 역할도 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데에서는 행위로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는 행위는 어두운 이 세상에 빛을 비춰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8장 1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이 세상에 계시지 않고요. 셋째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또 시편 119편 105절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은 세상의 빛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아요. 후레시가 있는데 이걸 키지 않아요.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세상의 빛을 비춰야 하는 이유입니다. 세상이 마주대야 하는 유일한 빛은 예수님도 아니고 성경도 아닌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산 위에 세운 도시가 숨겨지지 못하리라. 또 사람들이 등잔불을 켜서 통 밑에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그리하여 그것이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느니라. 우리는 빛으로서 산 위에서 도시를 비춰야 하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선한 행위를 통해서 비추는 겁니다. 동시에 집안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빛을 비춰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행함으로 세상과 교회 안에서 빛을 비춰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교회에서 말씀을 증언해야 합니다. 어느 한쪽도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우리의 빛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세상과 다른 형제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세상과 다른 형제들이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빛을 세상에 우리가 비추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말씀대로 살면, 예수님께서 저 사람 안에서 일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그들이 너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행위를 보고,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걸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선한 행위를 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되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 하나님의 영광은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의 결과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죠. 그런데 그건 결국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하죠. 우리 안에서 맺는 열매인데 성령의 열매라고 해요. 성령님께서 맺으시는 거기 때문에. 그걸 세상 사람들이 보면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런 걸 보여줘도 저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던데요? 상관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걸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누가 영광을 돌리는 거냐면 세상 사람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려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봄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건 이런 겁니다.
그래서 보여주면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 얘기예요. 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할 때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미인대에서 1등하거나 뭐 올림픽에서 1등하거나 그런 거 갖고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안 받으세요. 그건 자기가 영광스러운 거고 자기가 상급 다 타가지 뭐 하나님께서 타가시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예,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지침이 되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고 저희 안에서 일하셔서 저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